시편 84편 내용은 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도 있고요. 또 이 핵심 주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중심 핵심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때 이 내용의 흐름,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 역사 이야기든 비유든 그 모든 사건과 내용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전달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잘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평생을 살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삶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고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한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특별히 체득한 경험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간증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게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도 되어야 하듯이,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해줘야 하듯이,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면서 나의 고백, 또 나의 간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성전을 사모하고, 구약에는 오늘 신약 시대는 성전보다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고,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건물이 아닌 믿음의 동일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격으로, 개인이 교회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고, 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오셔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혼자는 약하니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교회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비춰지도록 하는 게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은 그걸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나오는데 성전이란 말을 많이 오늘은 쓰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내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말씀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들이 뭐가 있을까? 먼저 성전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큐티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겠죠. 기쁘고 행복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끝나지 않고 이거 당연히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바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바로 배웠다면 그 믿음이 교회로, 공동체로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 임재를 가장 하나님 임재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대예배, 그리고 소그룹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모였을 때 특별히 대예배는 하나님 임재를 제일 많이 느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대예배, 함께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 이걸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면은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개인적 신앙이 아무리 뜨겁게 좋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개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도 오히려 그 신앙,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엇나가기 쉬워요. 빗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와서 내 신앙이 성경에 입각한 신앙인지 바른지,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 성경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서로를 케어해주고 세워주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도 해요. 교회 소그룹이 그렇게 하고요. 또 여러 훈련이 그렇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내 믿음을 말입니다. 자, 1절에서 오늘 4절까지 보면 성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전부 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전부 다 여호와 아니면 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다음 뭐가 있잖아. 제단, 궁정, 장막, 집, 여호와의 주의 집. 이런 표현들은 한마디로 종합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이 성전, 즉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딘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특별한 장소로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 계시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곳, 드러내는 곳, 특별한 의미로서, 그래서 성전, 구약의 성전, 신약시대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위에, 지구촌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늘 위에 가도 바다에 가도 또 이 지구, 땅 위 어디든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소위 무소부재하신, 안 계시는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며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은혜를 특별히 복을 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땅 지구에서,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곳. 또 하나는 성전하면은, 성전은 여러분 성전, 교회 하면은 부담스럽고 굉장히 뭐랄까 어려운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성전하면 어머니 품속 같고 평안이 느껴지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성전은 한 주 동안 살고 만약 주일날 올 때 막 꾸지람 듣고 책망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때로는 책망하고 해초를 넣을 때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정말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00% 정상적인 부모라면. 혼내는 게 그냥 감정풀이로 자녀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럼 자, 와서 때로는 책망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또 막 자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그걸 깨끗이 해소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행복자로, 평안이 있는 자로,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하나의 비유죠.
참새나 제비가 성전 처마 밑이나 성전 안에서 보금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인용했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그게 대입해 보는 거죠. 참새나 제비들이 다른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데 성전에 가면은 쉼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로 그 갔다고 털어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전 처마의 둥지를 틀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저분하다고 치우거나 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우리를 비유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참새나 막 핥힐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또 뭐 이 이빨이나 어떤 뭐 그런 힘이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항상 밀리고 항상 어떤 면에 소외되고 작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새 중에 새가 바로 참새고 또 제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연약한 참새나 참새 같고 제비와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고되고 외롭습니까? 참새와 제비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길을 누구나 살아갑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느끼는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고독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 때도 청소년기에도 청년 때도 중년기 노년기에도 어느 시기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여러 방식들을 써보지만은 더 공허는 더 깊어지고 더 고독해지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쉴 곳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마음도 지치고 그때 주의 전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쉼을 주신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마치 참새와 제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치고 외로울 때 성전 처마의 둥지를 들고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전에 와서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약속처럼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 은혜가 참 안식이 참 평안이 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성전이란 여러 가지 기능적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또 이게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하면은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또 하나는 삶의 지친 자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편 84편에서 보면은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을 받게 되며 분명한 것은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주의 전으로 다가오는 나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복이 임하는가? 그 첫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주께 힘을 얻는다고 그러죠. 주께 힘을 얻는다. 7절에서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약속이죠. 이 복을 받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얘기하는데요. 시온의 대로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다른 해석들로 얘기는 이렇게 번역본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필리그림스 웨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쓰는 데가 있고요. 하이웨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둘 다 상당히 적합한 그런 번역이라고 봐요. 마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찾아갈 때 그들은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 필리그림스 웨이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성전에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향해 쭉 뻗어 있는 하이웨이, 영혼의 하이웨이가 열려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려지는 내 마음의 하이웨이.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또 차 타고 걸어서 오면서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막힘이 오면 딱 열려있는 고속도로처럼 열리는, 그걸 여기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시온의 대로.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시온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 시온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성전을 말할 때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며 마침내 성전에 도착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드릴 걸 생각만 해도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흥분이 되고 가슴이 벅차고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할 때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고 딱 열려서 그 달려가는 그 성도, 그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이미 거기서 얻고 와서 그 힘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는다는. 그래서 6절에 7절에 힘을 얻고 더더라는 표현. 그렇게 주께 힘을 얻고 5절에서 6절에서 힘을 얻고 7절에서 더더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영혼의 하이웨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온다 이 말이죠. 각각 심령 속으로 말입니다. 그 마음에 영혼의 하이웨이가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죠. 힘 있는 삶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권력의 힘, 돈의 힘, 또 인기의 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 영적인 능력,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약해지고 내 영혼까지, 신앙까지도 약해져 버리는, 그래 침체되고 영육 간의 탈진이 오는 거예요. 탈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또 아름다운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누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순간, 마음을 열고 듣는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리라는 그 확신, 그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행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술입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희락은, 기쁨은 아주 작은 것이고 금방 지나가고 오히려 더 허무, 더 외로움을 가져오는 결과가 그리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 여러분 주님 품 안으로, 성전으로, 예배 자리로 여러분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힘들수록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해답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참 거기에 좌우지되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돈, 권력, 인기, 명예, 지식, 사람의 그렇게 집착하면은 믿으면서도 믿음 역할을 못해요. 종교인처럼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지쳐보셨고 위로워보셨고 상처받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너무 잘 아시고 다가오셔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만져주신다고, 또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세상을 어깨 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의 하유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하유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바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복이에요.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그곳에 많은 샘이, 아멘. 이 눈물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물 골짜기. 딱 이 느낌이 오죠. 눈물의 골짜기. 우리 인생길이 결코 간단하고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게 눈물의 골짜기는 날마다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이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외로움을 우리는 다 이겨내가야 되고, 또 많은 힘들고 정말 감당이 힘든 그러한 일들을 때때로 만납니다.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성공과 잠시의 환희가 있는가 했더니 그건 잠시였고 어느새 삶은 다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골짜기가 내 앞에 펼쳐진단 말이죠.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하는데 갑자기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많은 샘. 샘 하면은 눈물의 골짜기 반대적 개념으로 이게 여러분 딱 감정적으로 느낌이 오죠. 축복의 상징의 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거기 샘이 마치 12샘
샘물이 엘림에서 그 발견하고 또 종려나무 그늘, 시원한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가 샘물이 있었듯이 그걸 약속하고 있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은 축복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있다고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 전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그 눈물이 기쁨의 샘으로 바뀌고 축복의 샘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모하지 않고도 나아올 수 있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또 그도 또한 은혜의 또 다른 면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기회지만은 정말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올 때에 오늘 본문은 그대로 그에게 정말 샘이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의 그 속으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고백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 순간순간 씻어주시고 대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독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다 인생의 나름 짐을 지고 인생길을 그래서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근심이 없을 것 같고 정말 행복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은 나와는 다른 큰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전으로 사모함으로 예배 사모함으로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니 그것이 바로 거기서 답을 얻고 눈물이 샘물이 되는, 눈물의 골짜기가 샘물의 기쁨의 샘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 그러한 은혜, 은총, 그런 복,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 앞에 나 예배할 때 주께서 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그 약속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6절의 고백처럼 6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상처 받으셨고 상처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어떠한 심한 깊은 상처도 어루만져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가다가도 기쁨의 샘을 만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또 다른 방법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처럼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처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면 주님을 배워서 주님처럼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옆에 있어주고 내가 뭔가 셀이라는 작은 소그룹은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장이에요. 왜? 거기서 소소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작은 모임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얘기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운데 바로 거기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그런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그 장소가 바로 소그룹 셀 가족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그 상처에 자꾸 매몰되고 집중하면은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그가 친히 아팠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너무 잘 아시고 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당시에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걸,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먼저 믿는 자로서 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 친구 관계에서 누군가 아픈 사람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샘과 같은 기쁨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방패,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께로 나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얼굴을 보십니다. 그럼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을 살펴달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도 하나 비유죠.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픈 부분을 주님 좀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달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볼 때, 또 떨어져 있는 자녀가 올 때 부모는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물론 누구든 얼굴을 보죠. 얼굴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혈색이 안 좋으면은 몸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어디 아픈 곳 없니? 그리고 병원도 데려가기도 하고 보약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해 주려고 부모는 그렇게 하십니다.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말은 내 얼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간절한 요청, 기도잖아요. 부탁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이 방패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공격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걸 전제로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어 있다는, 방패, 막아준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죠. 수많은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그토록 신뢰했던, 좋아했던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을 꺾으려는 많은 또 시험되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상처가, 내 마음의 상처가, 내 신앙의 상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적 치유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고침받지 않으면 상처가 쌓여서 나중에는 자꾸 남에게 상처 주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죠. 치유받는 비결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앞으로, 나를 너무너무 잘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보시고 넌 어디 아프구나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또 찬송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통해 강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막아주시고 지켜준다. 보호막이, 하나님 나의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코 두려움 없이, 또 그거는 결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힘있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친히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난 6개월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예배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속으로 모여 교제할 때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살아있는 삶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정말 얼굴에 은혜가 있고 그 혀의 말에 은혜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면, 이 말에, 얼굴에 은혜가 마르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은 얼굴의 표정이 벌써 영적인 윤기가 없어지고 그 언어가 건조해지고 언어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에 적셔지고 은혜의 샘에 딱 우리가 내 몸이 적시면요, 그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 표정이, 내 언어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시편 84편에 나오는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열심히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교회와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하이웨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이런 축복을 받고 예배에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많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좀 쑥스럽거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게 막 좀 마음에 막 이 감격이 와야 되는데 정말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져 있지는 않는지,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막힘이 없는 영혼의 하이웨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과 천국을 이번 한 주도 누리시고 그 복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죠? 또 회사에 가셔도 기도하시겠죠? 특별히 가장 기도하기에 적합하고 좋은 장소 중에 장소가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막힘이 없는 내 영혼의 하이웨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힘을 더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 모든 약속들이 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